우리 교회는 지금 공동체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개인 예배를 같은 말씀으로 계속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개인 예배를 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나는 어쨌든 공동체, 소그룹, 개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계속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소리 찬양단 예배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기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듣기 전 찬양으로 화답하며 주님 얼굴 뵙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수천 년 전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선줄로 생각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큰 은혜를 체험시키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큰 승리 다음에는 꼭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가끔 듣죠. 여러분, 가수들 큰 흥행몰이를 한 다음, 배우들 크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 엄청난 흥행, 엄청난 콘서트, 엄청난 흥행을 한 다음에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넘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음주운전을 했다더라, 마약에 관계됐다더라, 무슨 문제에 연루되었다더라. 여러분, 실제로 가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큰 콘서트를 어마어마하게 흥행시킨 다음에 썰물처럼 관객들이 다 빠져나가고 무대에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공허함, 도무지 내 삶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공허함, 무기력감이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흥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래야 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한 가수구나, 대단한 배우구나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번 찾아오는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승리 뒤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은혜 뒤에 조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크고 놀라운 일 다음에 오는 일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또 그러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승리했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이 여호와 종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붙어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1대 20명도 많다고 그럴 텐데 1대 850이 싸워서 이 한 명 엘리야가 이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셨을 테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다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몸에 피를 내어 가면서까지 한나절이 넘도록 바알에게 소리 지르며 제사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우상이니까요. 죽은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어떤 술책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제물 위에 여러 번 물을 연거푸 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주변에 있는 물들까지 전부 핥아버린 엄청난 승리,
그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잡아 죽이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19장 초입에 보면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도망해요. 아니, 이렇게 큰 승리, 엄청난 승리,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왜 도망을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오늘 19장 펴놓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19장 펴놓으시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니,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여. 그런데 오늘 3절 첫 구절 첫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심겨진 이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무력감, 그것이 더 심하여 죽음의 그늘이 두려워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형편이란 것은 1절과 2절에 설명하는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겨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워 이 땅을 짓밟았던 저 이세벨 여왕, 아합 왕의 권세가 꺾이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결단하시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벌 위에 벌을 내릴 만큼 내가 그 한 생명 다 잡아 죽이겠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하는 거예요. 코너에 몰려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반응을 전해 듣고 그만 마음의 근심,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온 것이죠. 이세벨이 기가 꺾였을 줄 알았는데 더 발악하여 난리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훅 들어온 것이죠.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찾아올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데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나중에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부모님만큼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찾아올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군생활의 여건, 우리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 외교 안보적인 여건, 대내외적인 상황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 두려움이 무력감으로 바뀌게 되고 이 무력감이 심한 절망감으로 바뀌게 될 때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광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지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18장과 19장이 불과 몇 구절 차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엄청난 무력감과 두려움과 죽음의 그늘이었기에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냐 말이죠. 주님,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광야의 고백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군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고통할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야의 고백을 드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의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호통치셨습니까?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야, 너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과 18장의 갈멜산의 승리가 이러이러한 엄청난 승리인데 너 못나게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호통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면 그가 일어설까, 그런 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주저앉아 있을 때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오시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찾아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확인사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확인사살하지 않으신다. 군생활 하다 보면 꼭 확인사살하는 사람이 있죠. 어머, 아이가 오늘 좀 개성 있게 생기셨네요. 여러분, 못생겼단 말은 못하고 개성 있게 생기셨네요. 그럼 꼭 확인사살하죠. 정말 그러네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당했습니까? 한 번 더 가서 찾아가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그저 아련하게나마 생각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줄 뿐입니다. 괜히 우리가 가서 아는 척하며 확인사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호통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품어 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당장 필요한 한마디, 당장 필요한 한 떡, 당장 필요한 한 모금,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오늘 이제 읽었던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산에 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냐면 산을 가를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 여러분, 지금껏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었어도 산에 흠집냈던 바람이 있습니까? 나무 몇 그루 부러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허리케인 수준이 아니고 산을 가를 정도의 강한 바람, 지축을 드흔들 정도의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진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영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들으셨죠? 고층 아파트 저층부에서 불이 났는데 사소하게 시작된 그 불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다 피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해서 지금 실종자, 사망자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불도 그리고 그 큰 불도 그 정도 할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불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불 가운데, 하나님이 큰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계시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는.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보시면 불 후에 뭐가 있는지라 그럽니까? 뭐가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소리는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엄청나게 큰 힘, 그런 바람, 그런 지진, 그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던 하나님, 보이는 것에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entle blowing voice,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속닥 부드럽게 엘리야의 귓전에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의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십시다. 9절에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9절에 나온 말씀과 13절에 나온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여도 그 말씀이 전혀 엘리야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임하였다. 소리. 그 전에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소리가 임하여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층에 가면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쌓여 있어요. 끊임없는 설교, 끊임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CTS, CBS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옵니다. 극동방송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시각적으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본 다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속삭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고 하여, 풍성하다고 하여, 그저 성경 구절을 끌어다 붙였다고 하여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에 꼭 들어맞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성경 읽었다, 나는 설교를 들었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력감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절망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15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무슨 일을 해라 하고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과를 예측해요. 주님,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결과를 예측하고 예단하고 된다 안 된다 내가 자꾸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과는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굴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저 사람 얼굴 못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서먹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하라는 음성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까? 그럼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교회로 이제 복귀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 새가족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폭발 그 전날까지 저의 마음속에 너 새가족 신방할 때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번에 배운 거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제가 예화를 다 외우지도 못했고 전도하는 어떤 그 전도 폭발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까지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선 그때까지도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신방 준비했던 거 그냥 덮었습니다. 신방 말씀 준비했던 거 그냥 덮고, 그래 뭐 그분이 듣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냥 어줍지 않게 배운 대로, 원래 다 하면 26분 걸리는 전도 폭발 내용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해도 한 10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빼먹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순서도 못 지키고, 그리고 이제 교인 앞에서 목사가 하는데 컨닝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전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몇 마디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우는 겁니다. 나중에 다 전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었거든요. 이제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줍지 않게 지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지금껏 교회 다니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복음 전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힘든 상태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들로부터는 압박으로부터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 전해주는 첫 사람이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가 눈물로 응답하고 결신하게 되고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만 행하는 것입니다. 하사일을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예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저는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예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예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예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리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말씀드렸죠.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게 하시는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위로로 들리더라고요. 위로.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순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았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겼다, 이 말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셨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자식들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좀 힘겨워도, 나는 좀 절망해도, 나는 좀 처박혀도, 나는 좀 안 풀려도 자식이 잘 되면 위로가 되잖아요. 부모는 고생해도 자식이 잘 나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이 반듯하게, 목사님이 제대로 서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잖아요. 그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번듯하게 서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면 여러분,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오전에 우리 김종천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수많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위로가 있으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숨겨놓은, 남겨놓은 7천 명 중에 한 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는 누구누구가 있지. 거기 공군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누구, 공군본부로 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큰 위로가 되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는 기도하는 누구누구가 있지. 새벽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누구가 있지. 여러분, 그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사람의 위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승리, 큰 성취, 큰 은혜 뒤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데,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것들, 엄청난 것들, 두려움 주는 것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명령을 행함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명령만 행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종역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가정의 위로가 되고, 부대의 위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귀한 주일, 귀한 말씀,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구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서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한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깨닫지